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6절이 아니라 21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돌아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차례대로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합독합니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가 떡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떡 잔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파스타 잔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파스타, 따뜻한 파스타 다들 우리 먹게 되시는데요. 또 섬겨주시는 분들 참고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오른쪽 눈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옇게 눈이 좀 잘 안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곱이 들었는가 싶어서 눈을 이렇게 세게 비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뿌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녹내장이 있으시고 그래서 시력을 많이 잃으셨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녹내장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눈을 좀 비볐는데 눈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렌즈에 이 아주 은은한 이 스테인 물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물 자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경 끼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이제 뿌옇게 바깥이 뿌옇게 보였던 거죠. 되게 한심한 듯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안경이 물화일체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내 몸처럼 되기 때문에 이게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눈을 그렇게 세게 비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잘못된 더러운 렌즈를 끼게 되면 세상이 뿌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떡에 대한 누룩의 말씀이에요. 누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렌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에 더러운 렌즈를 끼고 보는 거, 이게 바로 누룩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과 우리 다른 본문에 있는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잘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사실은 안타까우셨는지,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가장 강력한 힘인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세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늘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을 막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마음이 이렇게 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의 장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너희가
열심이 없다가 아니라 마음이 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다라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기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침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면 생활이 못하면 똑같아요. 작년의 삶이나 올해 삶이나 똑같아요. 연수가 더하고 고난의 종류들은 많아지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나아지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어떤 누룩이 있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염려예요. 염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염려라고 하는 사실은요, 너무 큰 빅 컨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오늘 이 본문에 맞추어서 조금 더 염려의 특징을 규정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경향. 네. 오늘 이 누룩, 이 바로 worries and anxiety block us from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성이 바로 말씀을 볼 때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세요. 영적인 교훈을 시작하세요. 오늘은 영적인 교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떡 한 개를 놓고 시작하세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떡이 하나밖에, 배에 하나밖에 없는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떡 얘기하고 계세요. 이 지금 떡 하나 사건 전에 떡 몇 개 있었을까요? 몇 개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7병 2어 7개의 빵이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또 그전에는 5병 2어 빵 5개, 떡 5개, 떡 7개, 지금 떡 하나. 주님은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귀에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일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타포를 이용해서 계속 귀에만 있으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듣고 계세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오늘 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삶에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제자들이 이상한 반응을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곡해하고 있습니다. misinterpretation,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그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런 거구나 라고 질책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7병 2어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바구니 5천 명을 먹였던 5병 2어 때는 뭐가 얼마나 남았죠? 12 바구니예요. 바구니는 작은 보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광주리는 남자가 들어갈 만큼 큰 이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이 남았는데 이 제자들이 아마 다 이거 챙겨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예수님 점심 도시락을 안 챙겨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 우리를 꾸중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곡해할까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이유를 오늘 16절 하반절에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뭐에 딱 클릭되어 있냐면 그 마음이 지금 떡이 없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것에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해요. 내가 부족한 것에 집중해요. 내가 아픈 것에 집중하고 오히려 생각에 많이 소망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묵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묵상하는 것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는 어떡하지? 우리의 부정적인 것만 묵상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죄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이 죄를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은혜를 잊어버려요. 없는 것에 집중해야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질병이에요, 이 사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 배고픈 4,000명을 빵 7개로 다 먹이셨던, 그리고도 7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그걸 지금 홀라당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그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없는 결핍의 상태가 더 진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염려, according to this passage, the definition of the worries and anxiety, 그건 뭐냐면 단순히 없다는 것에서 기인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영원한 공급자를 옆에 두고도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Focusing on what I don't have.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더 풀이하면 이 염려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옆에 두고도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 나머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빵을 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은 빵 없는 문제를 다루신 게 아니었어요. 뭐를 다뤘느냐? 나한테 구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구해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그 사람들 5,000명 어떻게 먹을 거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한테 구해라, 이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을 가져온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염려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따져보세요. 염려할 때 기도했나? 염려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탄이에요. 왜? 그래야만 은혜를 홀라당 잊어버려요. 그게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염려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되는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밭 이야기할 때 돌짝밭, 길가, 가시밭, 옥토밭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가 어떻게 말씀을 처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가 뭘 하는지. Let's read together.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 Worries suffocated the power of the word. 이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으면 이 염려가요, 이 말씀을 질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네, 말씀의 능력을 홀라당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하다, 이 말, 여기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나눈다 뜻이, 나눈다.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게 문자적으로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지고 집중을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 집중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제일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려요. 99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한 가지 없는 것 가지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집중이 흐려지는 걸 얼마나 경험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은 예배 올 때 부부싸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부싸움 하면요, 와가지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죠. 예. 예배 올 때는 밥도 좀 많이 안 드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결국은 없는 걸 집중한다니까요. 없는 거.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누룩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가로막는 누룩을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늘 나의 부족함, 결핍된 거를 늘 기억나게 하는 사람하고 좀 분별해서 좀 떨어지세요. 네. 주로 어떤 사람이죠? 불평하는 사람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 뭐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은들 뭐예요? 우리 마음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만 상해요.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교하는 그런 환경에 좀 벗어나세요. 그런 친구들, 그런 모임들, 그런 뉴스들, 이런 것 좀 벗어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요. 뉴스는 계속 배드 뉴스만 전하죠. SNS는 어때요? 남들 좋은데 여행 가는 얘기 보죠. 그럼 어떤 기분이에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예, 좋은 막 몸매를 보여. 그러면서 내 튀어나온 배를 보면서 한심해하고, 좋은 남편들, 이런 남편 자랑하고, 이 좋은 아내를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없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말씀의 귀를 어둡게 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그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말씀 해석이에요. 예. 다 미예요. 말씀을 볼 때도 어떻게 보냐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상관인지,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걸 말씀을 취할 때 결국 나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 특징이 바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또는 헤롯의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누룩이 뭔가요, 여기서? 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 병행 구절, 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것을 기록할 때 더 설명해 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이에요. 이게 누룩이 뭔가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잘 들으면 누룩이 뭔가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누룩이 관한 것이 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삼가라? 교훈을 삼가라는 교훈. 지금 이들이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교훈이 바로 오늘 말씀을 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더러운 렌즈, 누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요, 떡반죽 그릇에, 그죠? 그 밀가루에다가 그래서 넣으면 부풀려져 빵이 되게 하는 효소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메타포,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한 꼬집이라도 집어넣으면 부풀려져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 같은데 그들의 생각을 계속 그 말씀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기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그 미명 아래 계속 말씀에다가 자기의 좋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고 그랬죠. 그죠?
완전히 더 이상 MSG가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더 좋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들은 이 안식일에 일하는 규정을 더 잘 지키려고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막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실천적인 613가지의 실천사항을 주석하며 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사님들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짧게 사두개인의 누룩, 즉 헤롯과 사두개인을 여기서 같은 동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누룩이 어떤 건지를 짧게 좀 보여주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말씀에다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죠?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의 최고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얻는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예수 믿어도 저렇게 잘 살아야 돼. 예수 믿어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돈도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시대 정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잘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걸 보면서, 그죠? 그리고 떵떵거리는 그런 큰 교회를 보면서 불우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 교회는 커야 돼. 이런 걸로 이 시대 정신이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어떤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도 만사 형통이 돼야지 믿는 거지, 이런 거.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고난을 강조해요. 고난을 없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이 부활,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 사이에도 스며들어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스며들어 있는 이게 시대 정신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 성공주의나 물질주의가 들어있냐면,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 기독교 연예인들이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도 이 누룩이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젖어 있는 거래. 예수 믿어서 잘 돼야지 그래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말하는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조금 간추려서 한다면,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누룩은 뭐냐면요, 자기의라고 하는 독선적인 프레임이에요. 한번 따라, 자기의라는 독선적 프레임. 네, 자기의라고 하는 독선적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더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서 규정들을 더 추가하고, 그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더 추구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들의 행위가 은혜를 넘어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로 구원하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Salvation by works. 행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종교적 엘리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엘리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엘리트가 생겨나요. 여러분, 종교적인 엘리트가 생겨나면 반드시 종교적인 비엘리트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엘리트가 있는 교회를 가면 언제나 이 비교가 많아요. 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회개가 없어집니다. 겸손이 없어져요. 오직 거기에는 교회 안에서도 열등함과 우등함밖에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지배할 때 독일 교회에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그때 히틀러의 이 나치주의를 따랐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나치주의를 성경으로 서포팅했던 게 독일 교회였어요. 그걸 제가 독일에서 잠깐 있어봤지만 아직까지 회개해요. 아직까지.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한 민족을 들어 쓰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성경에 어디 근거를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특별하다, 우리는 스페셜이다, excellency in the Germanian,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아주 근거가 없는 두시수족이라는 이론을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두개골의 크기가 열등과 우등을 결정한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두시수족이에요. 이 두개골의 크기가 인류 역사를 보니까 두개골이 어떻게 잘한 민족일수록 우등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 샘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로 We are the one,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참 머리 큰 분들 축복 있을지어다. 어떻게 그 길을 잡았는지 몰라. 이런 종교 엘리트주의가 바리새인의 누룩. 두 번째가 뭐냐면요, 본질을 삼켜버린 사소한 집착이에요. 본질을 삼켜버린 사소한 집착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거죠. 맹인된 인도자여, 바리새인을 말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지금 낙타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They forgo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건 잊어버리고요, 사소한 조항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손마른 자의 사건이었죠. 손마른 자의 사건. 손마른 자의 사건을 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를 고치는데, 생명을 구하는 데 쓰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주나 안 주나 이러면서 생명보다도 정말 하찮은 문자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 사회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미국의 노예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정말 다 사랑하시고 평등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큰 하나님에 대한 인류애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아주 작은 말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인종주의를 서포팅해 줄 수 있는 창세기 7장에 있는 함족속, 함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노예 근거의 말씀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주 작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서 해버리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누룩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독재자를 만들어내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내세우는 독재자, 영적 엘리트. 그리고 인종차별을 하는 게 이 바리새인의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물질주의에 대한 숭배도 또한 여기서 사두개인의 누룩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말씀에 은혜가 없지? 네. 참 오늘 이 말씀은 은혜가 되더라고. 아, 내가 말씀을 너무 못 전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네. 말씀을 받도 좋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정말 내 말씀을 맡고 있는 누룩이 뭘까? 네.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이 콜레스테롤 같은 누룩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들은요, 다른 말로는 반드시 살아난다. 누룩이 있어서 그렇지 그 누룩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자, 그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 중에 브라이언 킴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일 대학교를 나왔던 것 같아요.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권가에서 일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신학교까지 온 거죠. 근데 이 간증을 그래서 우리 이제 나름대로 듣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듣게 되었는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클릭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말도 안 된다. 딱 한 구절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마음이 뭉클하더래요. 뭔지 모를 감동이 있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이 모순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구나. 나를 진짜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요, 이 삶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준 감동이 있어요. 한 말씀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힘이 돼요.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말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경험해요. 그때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리사이트한 거예요.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그냥 귀에 들려지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그들의 심령이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여 낙담하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중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죠. 근데 그때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했으면, 이 눈에 없는 것밖에, 이제는 우리가 없는 것, 결핍된 것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걸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서 합니다.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힘을 주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번 따라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에서 뜨겁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온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의 감동을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던 자들,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루살렘은 고난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과 소명이 뚜렷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왜?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왜 마음이 뜨겁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뜨겁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많이도 아니라 한 번이면 여러분의 삶에 뜨거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에 뜨거움이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떠나도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둔하느냐, 딱딱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드라마를 볼 때만큼이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말씀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작은 것이라도 한 말씀이면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사는 인생, 우리 안에 누룩이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알고,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이겠지만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나눠드렸는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에 뜨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 회복한다는 오늘 이 말씀, 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쉬운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진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회복하여 달라고,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인지, 이것이 사는 길인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걱정은 산더미처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 한 말씀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한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한 말씀이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해석이 되고, 한 말씀이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앞에 말씀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며 악망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한 말씀을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들의 삶에 본을 잊고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기 바빠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뒤가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씁니다. 먼저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 이거 그래봐야 최악의 경우는 이거야. 뭐 그러면 한국 가면 되지. 하나님, 우리가 이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힘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를 다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힘을 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울증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이불을 박자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눅 들지 않을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그것이 말씀의 능력, 말씀을 주로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말씀이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려움이 사라져야만 조건적 평화를 누리는 인생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인스파이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평안이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꿇어앉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능력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눈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휩싸는 그런 귀한 경험들 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의 자리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말씀 위하여 말씀 앞에 앉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